할렐루야. 9월 25일 금요일 아침 새벽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일어나 가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눌 텐데요. 먼저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절부터 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일어나 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텐데, 드디어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신명기를 했는데 이제 신명기가 34장으로 마무리가 되고 이제 여호수아를 시작하는 건데요. 신명기 말씀을 다 읽었다는 얘기는 모세 오경 강해를 끝냈다는 얘기입니다. 또 아울러서 모세 오경이 끝났다는 얘기는 이제 모세의 시대도 막을 내렸다는 거죠. 사실은요,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 이 모세 오경에 흐르는 중요한 구원사적 사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담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이 뭐냐?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계획입니다. 그 계획을 실현할 제사장 나라로 만드는 것. 그것이 아담에서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의 그 모든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광야의 여정도요, 4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빙빙 돈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은 훈련을 받았어요. 무슨 훈련이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한 훈련. 뿐만 아니라 이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은 아주 중요한 이벤트를 하나 합니다. 그 이벤트가 뭐냐?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에 맺어진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그러죠. 너희들이 만약에 내가 너희에게 주는 율법, 즉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그 율례와 규례를 따라 행하면, 그러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어떻게 따르겠느냐? 그러니까 따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이 체결된 증거를 어떻게 하셨어요? 10계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율법이 출범됐단 말이죠. 그거를 따른다고 하니까 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이 체결되고 드디어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됐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중심인 나라 또는 제사장이 주인인 나라, 이렇게 자꾸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제사장이 하나님의 중재자가 되어져서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나라, 그게 제사장 나라예요. 그래서 고대 왕국이 아닙니다. 왕국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왕국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고 제사장,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기 때문에 중간에 그 왕을 세우고 왕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무엘 하부터 상부 또는 내지는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를 보면 이스라엘의 왕들이 세워졌어도 이스라엘 국가의 운명은 누구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지느냐? 그 왕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느냐, 바로 서지 못했느냐, 이거로 움직여지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권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왕들은 그 이스라엘의 어떤 권력의 상징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심점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고 있었던 나라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 오경까지의 역사는 그 제사장 나라를 출범시키기 위한 역사라고 한다면 오늘 이 여호수아서부터는 뭐가 되냐? 이제 제사장 나라로서 이스라엘이 세워져 가는 시간들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를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제 일어나 가라.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면 1절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했다는 얘기니까 그게 그렇게 핵심적인 내용은 아니에요. 2절에 보면 거기서도 단어가 몇 가지 핵심적인 단어가 눈에 띄는데 먼저 빨간색으로 되어져 있는 일어나 가라.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어디로 갔냐? 그 다음 나오는 초록색으로 된 글씨는 내가 어떻게 하는 땅? 주는 땅. 그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입니다. 일어나서 가라. 내가 주는 땅으로 그 땅으로 가서 너희가 그곳에서 뭐 할 것이라고요? 제사장 나라, 즉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일어나라는 이 단어에 쓰인 게 뭐냐면 쿰이라는 단어예요. 어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익숙하시죠? 달리다 쿰 할 때 그 쿰이 바로 이 쿰입니다.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할 때. 이 쿰이라고 하는 단어는 완전히 정말 인간의 그 동사니까 행동을 수반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쓰임새에서는 단순히 사람이 앉았다, 일어났다 이런 것의 의미로만 쓰인 게 아니라 남들이 죽었다고 하는 소녀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소녀야 일어나라잖아요. 죽은 소녀를 향해서 넌 죽은 게 아니다. 일어나라, 즉 깨어나라, 살아나라 그런 의미로 쿰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아직까지도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영적인 깨어남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면서 일어나 가라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그냥 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먼저 일어나라. 좀 툭 털고 깨어나라. 더 이상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살아가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육의 사람이 아닌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툭 털고 일어나라. 지금 깨어나라. 그리고 가라. 어디로? 내가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이게 3절 4절에도 그게 이어져요. 그래서 모세에게 말한 바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그곳은 내가 누구에게 주었어요? 너희에게 주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곳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그 모든 땅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밟는 모든 땅들이 이스라엘의 영토가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워갑니다. 어떤 나라요? 제사장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세우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이스라엘이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일어나서, 즉 깨어나서 그들의 의식이 깨어나고 정식이 깨어나고 사명이 깨어나고 신앙이 깨어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곳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앞으로 여호수아를 읽을 때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는 역사 시간이 아닙니다. 우린 이 제사장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곧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제사장 나라로 세워져 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뭘 해야 되겠나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일어나서, 즉 깨어나서. 우리가 아동바동하고 세상에 사니까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살다 우리 한평생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뭐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백성들은
그냥 이렇게 한 세상 살다 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저 영원한 우리의 영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가나안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서, 즉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의 신앙이 좀 다시 한번 살아나서 잠들었던 우리들의 열심, 잠들었던 우리들의 신앙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이 가라 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바라보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여호수아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잠들었던 신앙과 영혼이 깨어나고 고난 역경에 매몰돼서 그래서 힘들다 했던 우리들의 신앙의 그 상태를 벗어나서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전진하고 다가가고 한 걸음 내디디며 가나안 즉 천국의 소망을 향해 더 전진하고 전진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통치를 온몸으로 온 심령으로 느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모세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기적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일어나 가라.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이다. 그곳을 너희에게 주었고 그곳에서 너희는 제사장 나라를 세우리라 하셨던 것 같이 오늘 우리 힘들어하는 심령들을 향해서 언제까지 그렇게 힘들어할 거냐.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내가 너에게 준 땅이다. 그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지키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너희를 책임지실 것이다.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바라보며 오늘 또다시 우리의 삶을 깨워서 우리의 심령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금요일 새벽 예배 말씀 나눴고요. 내일 토요일 하루는 쉬고요. 주일날 뵙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이제 대면 예배와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같이 할 텐데 오랜만에 얼굴 좀 뵙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28일인가요? 이번 주 27일인가요? 27일 주일날 교회에서 뵙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십시오.